역대상 18장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주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 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보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후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후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호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역대상 18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역대상 18장, 19장, 20장은 다윗의 주변 국가를 정복하는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 18장 말씀은 다윗의 주변 주요 국가 정복과 각급 행정관료 임명에 관한 기록입니다. 먼저 1절, 2절은 다윗이 서쪽에 있는 블레셋을 정복하고 동쪽에 모압을 정복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11절은 북쪽의 소바와 유브라데스 강 유역에 이르는 아람 지역을 정복하거나 복속시킨 그런 사실이고 12절, 13절은 남쪽의 에돔을 정복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은 주요 정복 사업을 마친 뒤에 국가의 행정 관료를 임명해서 이제 나라의 깃들을 확립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록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8절 말씀과 같은 병행하는 그런 말씀이고 내용도
동일하다,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나라를 바르게 세울 때, 나라를 세울 때, 기틀을 마련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임하고 있었는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다윗의 왕으로 삼은 나라가 얼마나 굳건하게 세워지고 있는지,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을 얼마나 잘 정리해 놓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변을 침략했던 동서남북에서 이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 그 나라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다윗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아니라면 은혜는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다윗이 이렇게 누릴 수가 있었는가? 그 모습을 볼 때 먼저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할 때 다윗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하다데셀을 쳐서 하맛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소바왕에 대해서 정리하는, 그 나라를, 그 땅을 정리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뺏은 병거는,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뺏은 병거는 어떻게 됩니까? 병거 1000대, 기병 7000명, 보병 20000명을 빼앗았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나머지 병거의 말들은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상대방의 나라, 다른 나라, 내가 이긴 그 나라의 무기들, 병사들을 다 사로잡았습니다. 기병 7000명, 보병 20000명, 그래서 270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병거 1000대입니다. 1000대의 병거, 이렇게 하면 그 군사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군대를 다윗이 소유할 수가 있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900대의 말들은 다 버렸다. 병거의 발의 말은, 그러니까 다른 900마리의 말은 다 이제 그 발의 힘줄을 끊었다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과욕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욕심이 많아서 내가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만들고 이것도 하고, 내가 왕에 대한, 나라에 대한 어떤 권력에 대한 욕심이 커져서 이것도 하고 내 권력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만들고 군대도 알고 계속 모든 것들을 계속 더 많이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해 왔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왕입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전쟁에서 이기고 군사도 빼앗고 이런 모습들을 가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군대, 자신의 힘, 자신의 권력 등을 의지했던 그런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힘, 자신의 권력, 보여지는 것, 거기에 더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만 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필요한 만큼만 취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내 권력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군대를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군대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서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인해서 더 큰, 더 위대한 내가 지니고 있는 내가 부리는 군대보다 더 큰, 더 위대한,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를 내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욕, 불필요한 욕심을 버릴 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더 마음껏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만족하고 지금 주어진 것 그 이상의 것을 욕심내는 그런 모습 갖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은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은혜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진정한 은혜가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늘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형통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권력이 아주 있고 힘을 과시하고 물질도 많이 있고 하나님이 더 많은 경제력과 이런 부강한 것들을 쏟아 부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진실된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늘 어려움 없이 힘든 일 없이 정말 부족한 것에 부족하지 않게 그때 때에 따라 알맞게 주어지는, 채워지는 그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딜 가든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에 대한 다윗의 그 모습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모습을 보시고 그와 동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모습이 진정한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느낄 때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만족해서 차고 넘치는 그러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차고 넘치지는 않을지라도 정말 부족해서 찌들어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이 되지 않더라도 않게 해주시는 것. 정말 어려운 물질적인 어려움에 허우적대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고 넘치지는 않을지라도 힘들고 어려움에 허덕일지라도 내 시선, 내 관점이 바뀜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얻고 즐거워하며 기쁨을 누리시며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 감사할 줄 안다는 모습은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그런 모습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관점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우선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취할 때도 만족할 수 있는 그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이 바뀌었다. 세상적인 것에서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는 모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우리는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진정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마무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